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명심하세요 나를 위함입니다. 명심하세요 나를 위함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 이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일반 직분을 맡지 않은 성도보다 직분을 맡은 성도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직분을 맡지 않은 일반 성도보다 왜 직분을 맡은 집사님들이 훨씬 더 많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왜 일반 성도보다 직분을 맡은 집사의 수가 더 많은 이유를 가만히 보니 집사의 네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네 종류가 뭔가 보았더니 첫 번째로 B집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지 않으면 삐지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거예요. 또 C집사가 있대요. 직분을 안 주면 시험에 드니까 직분을 주니까 집사가 많더라는 거예요. 또 마집사가 있더래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마지못해서 주는 그런 집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집사가 있더래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는 집사. 그래서 B집사, C집사, 마집사, 어집사, 이 네 종류의 집사님들이 계시니 오래된 교회가 일반 성도보다 직분을 맡은 집사가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직분을 세우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울 분들을 일꾼을 임직을 하는지 그냥 명예에 의해서 명예 때문에 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임직을 하는 것이지 명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삐지기 때문에 시험 들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68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직분을 받아야 하는지, 왜 직분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은 이유가 있으니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온전하게 하기 위해 도우라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위하여라고 쓰지 아니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지 않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라.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뭐예요? 성도는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서 직분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교회는요, 잘 알다시피 일정한 자격자가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어떤 자격을 거쳐가지고 그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고 어떤 자격 조건에 딱 맞아서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죄인도 들어오고 못난 사람도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정말로 어떤 누구 남녀노소 모두가 다 들어오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고, 왜? 아무나 들어와 있으니까. 가장 다툼이 많은 곳도 교회고, 가장 의견이 다양한 곳도 교회입니다. 세상은요,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자격 조건을 딱 정해놓고 그 자격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위계질서나 조직이고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아니면은 인사 고가 점수에 딱 의해서 너 진급 못해, 너는 몇 개월 감봉, 이렇게 딱 처리를 해버립니다. 왜요? 합당하냐, 그 자격에 합당하냐 아니하냐를 정확하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일정한 자격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에 오는 곳은, 교회는 가장 문제도 많고 가장 시끄럽고 가장 다툼도 많고 가장 의견도 다양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들, 어떤 자격 조건을 거치지 않고 너 누구든지 다 오았으니 모든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직분자들은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뛰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은요, 어떤 거냐?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직분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세상의 직분은 자기 마음대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갑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갑질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의 직분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직분은 어떤 거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은 바로 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자격 조건을 거치지 않고 들어온 문제가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 카타르티스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의사가 삐거나 어긋나 부러진 관절이나 뼈를 다시 맞추어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제자리로 돌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 대목이 몇 구절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냐?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는다, 이 깁는다가 뭐냐?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물을 수리한다,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 찢어진 그물, 구멍난 그물들을 다시 깁는 거, 다시 수리한다, 이때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로잡아준다,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준다, 이 바로잡아준다는 말이 바로 뭐냐? 온전케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고장난 사람을 수리해주고, 그리고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주는 그 일을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을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넘어진 자를 다시 붙잡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예요? 자라나게 해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뭐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사람을 완전하게 세워줘야 돼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이 교회에는 어떤 누구든지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해주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믿음을 세워주고, 함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넘어진 사람들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품어줄 사람은 품어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은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성도지만 이 사람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끔, 온전하게 하게끔, 온전하지 못한 자를 온전하게 하게끔 직분자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붙들어 온전히 세우도록.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오히려 직분자를 보고 아이고 집사가 왜 저래, 아이고 교회 오래 다니는 직분자들이 왜 저래 하면서 직분자가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에 걸림돌이 되면 안 돼. 오히려 직분자를 디뎌서 이 어려운 풍랑을 딛고 넘어가야 돼.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직분자를 디딤돌로 삼아서 그 시험을 뛰어넘고 그 환난을 뛰어넘고, 그래서 직분자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직분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요, 이유요. 그러니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미 맡은 분들과 오늘 직분을 받을 분들은 이렇게 내 주변에 연약한 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리한다, 바로잡아준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뭐예요? 그들 위에 군림하는 명예를 갖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섬겨주는 귀한 예수님의 자세를 배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일꾼으로 봉사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일꾼이 많고 말꾼이 적어.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반대로 병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일꾼은 적고 말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말로만 끝내. 뭐가 어쩌네 저쩌네 그러네 저러네 하면서 말꾼만 많은 교회가 병든 교회고, 말꾼은 적고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그리고 부흥하지 못한 교회들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 말꾼만 많아져. 시어머니만 많아. 실질적으로 일하는 일꾼이 적은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뒷짐진 말꾼이 많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셨냐? 일꾼 되라고. 말은 적게 하고 뭐 하라고요? 일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론은 빠삭해. 성경의 지식은 엄청나게 잘 알아. 그러나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론가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실천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론으로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집사는 어떻게 하고, 직분자는 어떻게 하고, 회장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론만 빠삭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또 기관의 각 목장의 회장이나 설교자나 또 찬양대원이나 또 구역장이나 모든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세우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바로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라고. 알고 있는 것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말없이 묵묵히 말꾼이 되는 것이 아니다. 봉사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디아코니아, 실질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을 내가 맡았든지 항상 일꾼이 되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로만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예배 잘 참석해야지, 모이게 힘써야 돼, 말로만 하는 말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줄 알아요.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올바른 성도는 전도해야 하는지 알아. 올바른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 또 묵상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모이게 힘써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충성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못하는 거 억지로 할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 일부러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꾼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할 때 무엇인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한 일만 생각하면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상, 내가 원하는 보상대로 안 해주면 서운하고 마음이 아파. 그러니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은 다 하나님께 나중에 받으시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감사하게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일꾼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라고요?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직을 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임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운다는 건 뭐예요? 건설이에요. 건설. 건설의 반대는 뭐예요? 파괴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교회를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야 돼. 세워 나가야 하는데 교회를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요,
문제를 찾아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끔, 문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만들으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일으키라고 주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들으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라고, 그들을 용서하고 노력하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받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라,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면,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건설을 위한 파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짓기 전에 뭐부터 하냐?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그 건물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철거를 해요. 철거. 그러니까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건물, 좋은 건물, 아름다운 건물, 원칙에 맞는, 목적에 맞는 건물을 세우려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은 철거를 해야 돼. 파괴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반드시 부셔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파괴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 그대로 놔두면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잘못된 것,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파괴해버리고 아닌 것들은 반드시 파괴해버려야 돼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품고 가버리면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닌 것들은 파괴하세요. 부셔버리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닌 것들이 어떨 때는 상식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경험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잘못된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전통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끝까지 그 전통을 붙잡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무리 오래전부터 6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라도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파괴를 해야지 교회가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건설해야 돼요. 교회의 공동체를 허물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세워져 나가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럽의 한 상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찾아갔습니다.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한 작은 마을에 갔더니 한 어린아이가 반짝거린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의 상인이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에게 장난감, 큰 거, 좋은 거, 크고 좋은 장난감을 주면서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놀지 말고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으라고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그 반짝이는 돌은 나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갖고, 아이고 이 쓸데없는 돌덩어리, 그래요,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 장난감을 주신 것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장난감을 어서 받아가지고 그 자기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인은 반짝이는 돌을 가지고 유럽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팔았더니 그 반짝이는 돌의 이름이 다이아몬드였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수십억을 벌게 되었다라는 실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뭐냐,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니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난 건데 가치를 모르니까 뭐예요? 이것을 그냥 헐값에 줘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자격 없이 들어온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하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또 말로만 떠들어대는 말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몸으로 실제로 일하는, 봉사하는 일꾼이 되라고 이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라고 이 직분을 주신 건데, 이 직분의 귀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직분을 함부로 여기고 귀찮아 여기고, 이거 시간 지나면 뭐 명예로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 B집사, C집사, 마집사, 어집사 이런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직분의 가치를 모르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직분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러니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많은 직분의 종류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라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